2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외에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 말씀 우리의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처지와 피조물들의 상황,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심각하더라고요. 홍수 이야기, 가뭄 이야기, 그러면서 일기예보를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으니까 이제 곧 멸망이 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한번 살짝 포항 지역이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석유 유전 있었다고. 지진도 있었죠. 지진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유전이 발견됐다. 근데 이때까지 역대급 발견됐는데 확률이 20%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로 막 논쟁이 많아요. 개발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그거 시추봉 하나 박는데 몇백조, 막 몇백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면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데 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발견했으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에너지, 환경에너지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 몇 년에 가면 탄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석탄이나 석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걸 이제 아리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석유의 가치가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별게 아닌데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투자하기엔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중동 쪽 사람들 뭐 있습니까? 땅 파면 석유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왜? 지금은 그것이 이 지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에너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무한정하진 않잖아요. 자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자연책에서 배웠던 것은 2020몇 년 되면 고갈된다고 배웠거든요. 고갈된다고 배웠는데 사실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직 고갈은 안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봄철에 황사가 오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중국이 그 생산 지역이 거의 다 석탄을 떼는 거예요. 가스, 배출되는 가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표현이 좀 저기하긴 하지만 중국이 지구의 암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거기서 시작이 많이 돼요. 환경오염이 거기서 많이 되고요. 특히 그 가장 크게 저기가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손해를 입히는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지구 종말의 시계가 90초예요. 90초. 원래는 더 앞당겨야 되는데 더 이상 앞당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진짜로 시작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에, 가뭄에, 환경재해에 지금 최근에만 쓰나미 이야기가 없지 몇 년 전만 해도 지진 쓰나미가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 방송 매체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행 콘텐츠. 세계적 곳곳 연예인들이 다니면서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뭐가 좋네 막 그러고 있는데 한쪽 면에서 뭐예요?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서 목이 잘라지네, 고래 지느러미에 그물이 걸렸고 막 해부를 했더니 뭐가 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써대고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써댄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9고 걷어들이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멍들어져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완벽했던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했던 세상 속 아담과 하와의 욕심, 지키지 않은 선,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원래 땅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땅은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가 씨앗이 된 거예요. 모든 잡초와 모든 잘못된 것들의 시작은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땅은 비옥했습니다. 굳이 심고 신경 쓰며 가꾸는 일이 괴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악과 이후 조건이 바뀌었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 사람은 평생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질서는요,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했어요. 자연 질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뒤틀려 버렸다.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에겐 의지가 있습니까? 이 땅을 회복하고 싶은 의지. 제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만화영화 주제가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보면 이 땅의 맨 끝에 가사가 이렇게 끝에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우리의 방점은 부흥에 맞춰져 있어요. 그저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그냥 막 이렇게 흥했으면 좋겠다 에다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질러 버리는 피조물들이 신음과 피조물들의 고통을 우리 알아보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꽃꽂이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전부터. 주보가 일회성이잖아요.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거 종이잖아요. 종이와 잉크. 근데 예전에 PPT가 없을 때는 이게 필요했어요. 찾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 성경책 피십니까? 하다 보면 PPT 나오니까 사실 안 펴요. 주보 읽으세요? 주보 안 봐도 다 나오잖아요. 안내가 나오고 다 페이지가 알아서 넘어가니까 사실은 주보의 활용 가치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보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만 10여 년 동안 주보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사진도 바꿔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 보면 이렇게 보면 악보 출력한 거 있잖아요. 이면지가 이만큼 나와요. 이거 그럼 저래 이면지는 한쪽 면은 안 된 거는 괜찮은데 양쪽 면 인쇄된 거는 그냥 또 재활용으로 버려지게 되거든요. 꽃꽃은 어때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 3주 가면 그 꽃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화분으로 다 대체가 돼가지고 또 우리 정종 이사님이 그냥 막 얼마나 애착을 갖고 막 점점 늘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화분이 늘어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화분 수만큼 사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정종 이사님이 막 심고 가꾸는 만큼 사람 수도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지잖아요. 살리는 거. 근데 꽃꽂이는 어떻게 해요? 꺾어서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누구 좋자고? 우리 좋자고. 꽃다발도 그래요. 우리 기분 좋자고 그 꽃 다 꺾어서 어떻게 해요? 포장해서 딱 주면 며칠 갑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게 옳은 일일까? 내 만족과 내 기분을 위해서. 사소해 보이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공회전 얼마나 하십니까? 요즘 어제처럼 막 덥고 습한 날은 잠깐 정차해 있어도 연례는 뭐 해야 돼요? 시동을 끄는 게 맞죠. 근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놔니까 시동을 걸어놔요. 그럼 배기가스가 엄청 나거든요. 신호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 도로교통 하시는 분들이 신호체계를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 하나도 없는데 파란불 들어와 있고, 차 엄청 많은데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그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요즘 차는, 비싼 차는 시동이 꺼져요. 다행히. 그래서 다시 악셀을 밟으면 딱 시동이 들어와서 저기가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석유 같은 연료가 재생에너지로 뭐 이제 전기자동차나 수소에너지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건 자전거죠. 아니 말을 타고 다니던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 끌고 다니면서 옛날에 막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땅이 신음하게 된 거는 우리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 지면서 뭐라 그래요? 막 잡초 보면서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심지도 않은데 아주 지들끼리 그냥 잘도 잘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건데 니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피해자의식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놓고 누가 저기 하면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샤워하는 동안 흘려보내는 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군대 샤워가 딱 맞는 거예요. 2분, 3분. 야, 니네 시간 넉넉히 줄게. 저 한 달 동안 군대 훈련 받는 동안. 그래갖고 제가 군대 그 훈련 갔다 와서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이 종종 썼다니까요. 얘들아, 영하 10도인데 얘들아 오늘 온수 나오된다. 우와, 신난다 할 때 온수가 어딘지 아세요? 수도꼭지 중앙에 넣는 게 온수래요. 냉수 쪽은 아니고 요 가운데다 너무 온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딱 2분. 근데 제가 욕탕 정리를 한번 맡은 적이 있거든요. 와, 그게 꿀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첨벙첨벙 할 수 있어. 나머지는 2분 만에 옷 벗고 들어가서 2분 만에 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만나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씻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샤워하면 막 그래요. 노래도 불러요. 다현이 아이는 씻으러 들어가면요, 밖에서 안 하는 대화를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하고 나와요. 나와서 막 왜 여자 목욕탕에는 수건을 한 장씩밖에 안 줄까? 다 가져간대요, 다. 그래서 수건 요즘에는 그렇게 인쇄한대요. 이 수건은 훔친 수건입니다. 하도 가져가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흔히 드는 생각은 뭐예요?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물 틀어놓고 머리 감고 물 틀어놓고 버려지는 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버려지는 물들이 아프리카로 간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의 식수가 될 거예요. 아예 목사님 여기서 거기까지 물 어떻게 끌어갑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 뭐 얘기하죠? 지상 대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함께하리. 이 말씀은 달달달달 외워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맨 처음에 있었던 명령. 지금도 취소되지 않은 명령. 지금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심고 가꾸신단 말이에요. 우리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 쓰레기 아무렇게 한 거예요. 저희도 회개해야 돼요. 저희 아파트는 일주일에 2번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아니 일주일에 2번씩 버리는데도 어떻게 분리수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종이며 그냥 식구 4명 사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구의 생명을 점점 더 위급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심폐소생술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긴박한 조치였다고 해요. 해외여행이 딱 차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몸살을 앓았던 그 여행지가 깨끗해졌다고요. 물고기가 돌아오고 거북이가 돌아오고요. 그건 결국 문제는 뭐다? 문제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도 없어요. 계절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지 않는 비를 내리도록 할 수도 없고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은 혹시 가뭄이 계속될 때 혹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농사 짓지 않으니까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니, 태풍이 오지 않아서 큰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큰 태풍 말고 한 번은 와서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째 안 오죠. 얼마 전에 한번 발생이 돼가지고 바짝 긴장했는데 소멸됐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인 거예요. 그것도 기상이변인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 대해 책임이 안 지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일조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이전에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전염병이 들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가 하기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 때문인 것 같고. 예전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 아세요? 동선 다 오픈한 거? 왜냐면 스스로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고. 근데 좀 좋은 데 가면 괜찮은데, 뭐 도서 가고 이런 거 괜찮은데,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뭐 마사지 받으러 가고 막 이런 동선이 다 뜨니까 아주 매장이 된 거예요. 매장이. 사회적 매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슈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슈퍼 보균자라 그랬나요? 슈퍼 전파자?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대놓고 다 죽자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딱 손 꼬집어서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3년 6개월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엘리야. 3년 6개월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비가 3년 동안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런 거예요. 앞으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로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 아하방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러 가는데 아하방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딱 그래요.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근이, 이 땅의 가뭄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누구 탓해요?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대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 먹고 남기는 거, 부패를 업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돈 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져와 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버려진 음식 쓰레기가 땅에 거름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쓰레기장을, 음식 쓰레기장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네마다 지금 김포 매립지가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서울 사람들 쓰레기를 다 김포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김포 편입하자. 싫다는 거죠. 그럼 니네 쓰레기 도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누가 버린 겁니까?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 자리는 싫다는 거예요. 내 자리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정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자리만 깨끗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며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비가 내릴 거다. 아하방에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서 이렇게 전해요. 먹고 마시고 노소서. 이제 비 올 겁니다. 아합에게 고민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왕이니까 먹고 마시기 충분했으니까 고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판을 내렸는데 600원인가 800원 그 버스 기사를 해고했어요. 해고하면 저기도 못 받아요. 실업급여나 이런 것도 못 받습니다. 판사가 그런 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무슨 뭐 또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된다며 그 판사가 대통령이랑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커피 마신 게 그분이 그 200원, 800원을 뺀 게 그냥 은행하다가 목마르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200원씩 뺀 게 그렇게 한 집안의 가장을 한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는 사람을 그냥 내팽개칠 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는 법규에 따라서. 그러면 당신이 재판했던 검사들 돈 많이 썼는데 막 이슈가 되니까 어떻게 n분의 1로 영수증 청구해가지고 쟤 피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면제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때 막 변명을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연봉이 몇억 원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버스기사와 같은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네 같은 삶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냐고 막 국회의원이 싸붙여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뜨끔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 성도의 삶을 모르니까 윽박지르기만 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성경 안 읽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막 해요.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상처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돈 없이 살아봐야 되고 명예 없이 살아봐야 되고 권세 없이 살아봐야 되는데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방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하던 대로 놀고 먹고 사세요. 이제 곧 비 올 겁니다. 비 오지 않는 거에 대해 죄책감도 없고 민족들의 백성들에게 미안함도 없고 그냥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정죄하게 바꾸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종을 보냅니다. 구름은 나가 7번이나 시켜요. 종도 짜증났겠죠. 그래서 7번째 와서는 그래요.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어. 됐다. 아방한테 가서라.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손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큰 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지만 30배, 20배, 100배를 전망하고 100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땅에 대한 저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것도 욕심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 꾸준히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은 전에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자신을 위해서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해버리고 있어요. 지구는 우리의 거침없는 소비로 인해서 멍들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리백이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는 땅의 책임이 아니라 그 땅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마음껏 소비하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땅도 우리 때문에 고생입니다. 하늘은 석탄 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하고 바다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방사능으로 땅은 우리가 소비한 각종 쓰레기 더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저지르는 죄가 타인에게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요. 어쩌면 이 세상을 망치는데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방출되는 쓰레기의 양, 쉬는 대로 소비되는 물의 양, 전기, 이 모든 것들이 땅과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과 함께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집 이 소유권이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갔다 올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잘하고 있어.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일본을 잠깐 갔다 오는 동안 애들만 띄워놓고 처음으로 한번 집을 비워본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갔다 오면서 집안 꼴이 난리겠지 막 설마 그러고 왔는데 애들이요 깔끔하게 집을 청소하고 세탁도 하고요. 집을 아주 정돈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껐다. 기특한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믿고 맡겼더니 아 잘했네 이래야 되는데 마치 내 것이냐 이 소유가 다 내 것이냐 아니 우린 청직이잖아요. 맡은 거지 갖는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에 막 나는 것도 들의 풀도 우리 게 아니에요. 막 꺾지 말아야 돼요. 꺾지 말고 족같이 막. 한 사람 어디만 가면 어린이집 뭐 저기 한다고 해서 맨날 막 나뭇가지 막 그래요. 꺾지 마. 줍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항상 주워와요. 솔방울 같은 거 막 주워와요. 근데 요즘에 써 있잖아요. 솔방울도 주워가지 못하게 국립공원 같은 데는 떨어진 것도 못 줍게 해요. 사실은. 그만큼. 어느 일본은요. 바닷물이 너무 깨끗해요. 배만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가냐 했더니 그 안에 산호초가 있어서 사람들이 타면 뭐가 돼요? 이제 그게 망가지니까 보호하기. 그러니까 결국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못 와야 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겁니까? 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생겨요? 키즈존이 왜 생겨요? 노키즈존이 왜 생겨요? 아이들 오면 망가지니까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금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 땅과 바다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막 써도 돼요? 아니잖아요. 새로 살 거니까 막 써도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저는 그냥 혼자 우스갯소리로 해서 왜 지진이 날까? 땅이 숨을 못 쉬어서 아스팔트로 다 땅을 막아놔가지고 땅이 숨 쉬는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버리고 나가니까 내 눈의 만족과 손의 만족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고기 다 잡아다가 아쿠아리움에 넣어놓고 원래는 얘네들이 방생돼서 막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건 있어요. 멸종 위기종 같은 경우는 사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막 훈련시켜가지고 우리의 볼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돌고래 이제 쇼가 없어졌잖아요. 물개만 하는 것 같아요. 돌고래는 제주도로 방생을 했잖아요. 그런 거죠. 정말 보호가 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호가 뭐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부흥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해야 돼? 주님을 대해야 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대할 때 주님의 것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주차할 때 여러분 제가 한 사람한테 그래요. 주차장이 막 비어있는데 딱 벤츠가 있잖아요. 거기 안 갑니다.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견적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조심스러움이 들풀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의 풀에 이름 없는 들꽃에도 그 벤츠를 맞이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땅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신음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그만되었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망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이들이 그 개는 개답게 고양이는 고양이게 다 키워놨는데 왜 자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고 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개 누가 어느 분이 그래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고 해요. 고양이 고양이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글도 가르치겠어요? 학원도 보내겠어요. 아주 국영수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착이고요.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맨날 개는 쉬고 있는데 손 맨날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집사님 손 이래면 좋겠어요? 근데 개는 맨날 그러면 손 맨날 이러고 요거 하나 주면서 개는 개답게 그냥 막 살게 두는 게 제일 낫고 병아리 저 탁구 배우는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인가 저는 몰랐는데 자연방목하는 닭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알 중에 가장 좋은 알이래요. 자연 방목하면서 낳는 알. 그거를 주셨어요. 여기 군우 할머니가 주신 유정란을 저희가 부화를 시키다가 뭘 케어를 잘못했는지 한 마리도 태어나지가 않아서 아쉽게도 실패를 한 다음에 유정란을 쿠팡에 시켰는데 또 그 유정란을 얻는 바람에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병아리 같은 거 판매하면 사실은 그게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3마리를 아직 마리가 안 됐지만 계란 3개를 넣어놓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줄 때를 알아놨으니까, 보낼 때를 알아놨으니까 마음껏 키우는 거예요. 이제 꼬꼬대 물기 전에 이제 넓은 들판으로 방목하는 곳으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거 막 저기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의 욕심인가? 기계가 품을 게 아니라 엄마 닭이 품어줘야 되는데 엄마 닭이 품기도 전에 우리는 그거를 음식으로 쓰려고 싹 걷어서 팔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프라이해 먹고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존중을 하되 먹을 걸로 주신 거는 먹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막 정육점 가서 시위하시면 안 돼요. 뷔페 가가지고 막 그 육시가 맞는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개가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개한테 물어보세요. 개가 좋아할지. 근데 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이 하나님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유에서 2장 23절 24절 말씀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힘을 내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시편 147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희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원래는 우박이었고 원래는 얼음이었는데 원래는 설이었는데 우박을 떡부서리같이 막 뿌리셨는데 주의 말씀이 임하니 그게 뭐가 돼요? 녹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비를 준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이 땅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어서 그 고민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과 변화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